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절로 56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죽음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헐벗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기까지 그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보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자. 지난 시간과 설교의 주제는 같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의 참 위대한 면이 뭐냐 하면 인간의 상식과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이제 우선 자기의 상식과 그런 이성의 잣대로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의심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말씀 교육을 받은 그의 평소의 그런 신앙대로 그러한 회의가 들고 또 의문사항이 들었지만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순복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계시에 대한 말씀이, 소녀가 자기가 남자와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려질 때 이제 마리아가 많이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37절 말씀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윗절에 보면 내 친족 그 엘리사벳도 임신되어서 원래 아이를 못하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근데 지금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6개월이 지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고 이 마리아가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될 터인데, 그러한 이제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의 능력, 또 구체적인 그 예를 들려줄 때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그런 뜻과 생각과 그런 어떤 의문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설교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뜻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성경을 통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바른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보다는 그 삶에 대한 그러한 어떤 결정권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자문위원처럼 참고사항 그런 정도로 취급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또 물론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런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이 주도권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전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한 새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산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살아가야 돼요. 거죽과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들은 뭐 이전과 같거나 비슷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뭐 수십 년 그렇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결과를 얘기하는 열매가, 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영이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바른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영이 살아있는 자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마리아처럼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내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이제 작정하고 또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이나 그런 별 차이, 전과 같이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또 교회 와서 교인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그냥 또 세상인의 그러한 생활은 새 사람의 삶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예견되어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왜?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꼭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만이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래서 고난은 예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유혹이 오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참 훌륭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아서 혼외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미혼모로서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삶과 죽음이 왔다라 갔다라 하는 그런 것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이 마리아가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은 예견된 그러한 참 험난한 그런 앞으로 일생이 펼쳐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마리아의 그 신앙이, 나이는 어렸지만 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두 번째로
그 마리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가 중요하지만 우리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또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2세대가 그 가정을 이어가고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가 이렇게 이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제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이후에 이제 자세히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46절에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이제 확인하려고 간 거죠. 저 수요일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유대까지 가려 그러면 100k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까지는 120km. 베들레헴은 산지기 때문에 150km. 아니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거기까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뭐 택시를 타겠어요, KTX를 타겠어요, 뭘 타겠어요? 엄청난 그러한 정말 여정을 이 마리아가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여러 가지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자 마리아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46절부터 55절까지 나와요. 관주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옆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은 이제 관주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찬양의 내용들이 이 마리아가 임의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고 이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시편은 대다수, 그 다음에 사무엘상, 다니엘, 욥기, 에스겔. 이 내용들이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오는 인용구들이에요. 13살, 1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과 믿음이 그 가정에서 잘 교육되어지고 또 회당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또 학교에서 잘 교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이런 찬양의 고백을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걸 보면 이 마리아의 그 가정의 교육이 참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 가정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야 될 숙제요, 저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신이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리라 또 만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13살 14살짜리 여자애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고백의 내용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요일날 설교에 제가 서론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많은 여자 중에 아무런 여자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그만한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낳은 마리아 비중에 대해서는 천주교회는 정말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넣을 정도로 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경배가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천주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이 찬송도 있지만 굉장한 어떤 비중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거든요. 천주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마리아는 경건한 가정의 그러한 열매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때로는 참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명문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후손을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우리 선조들이 그랬으면 다행이고 여러분의 1세대가 그랬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의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대한 이 교육이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 그 다음에 이 신앙 공동체니까 이 회당과 성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늘 어디에 가든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늘날에게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우리가 일반 나라 사람들의 교육과는 달라요. 그들은 비록 율법의 그 구약의 일부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정말 열정과 또 그 진지함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 대부분 머리로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 아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또 우리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여기고 우리가 잘 교육받고 또 교육시킬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누가복음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대조가 되어져요. 누가복음 1장에는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남편인 약혼자인 이 남편이 될 요셉에게 나타나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되었다. 임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게 증거를 했을 때 역시 이 요셉도 이 마리아처럼 참 신앙의 그러한 명문 가정이다. 물론 다윗의 그러한 후손의 유다 지파의 그런 후손으로서 그가 자라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신앙과 믿음의 가정이 정말 가정의 좋은 밭이었다. 바로 그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자 1장 한번 뭐 같은 장이니까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이 마리아는 무슨 지파겠냐. 자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뭐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엘리사벳과 이 남편 사가랴가 아론의 자손, 그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의 친족 관계, 보다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사촌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건 외경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촌, 뭐 사촌이든 아니야 친족 관계이니까 이 마리아가 무슨 지파겠어요? 레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남편 요셉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는 이 왕들이 태어나전에 왕. 자, 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예수님이 뭐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가문까지도 예수님의 태어나시면 아무렇게나 그냥 막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참 중요해요. 가문 뭐라고 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냐. 말씀 교육.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정말 이런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남편 요셉도 그렇고 이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마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들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로 화답했다. 용기. 이런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훌륭한 쌓아왔던 그런 평판과 지위를 이룰는지는 몰라요. 이룰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일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아니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약혼자가 임신이 되어졌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 요셉의 가정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를 아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두 가지죠. 자네가 임신시켰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했거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그 의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말씀 교육에서 와요. 인간의 타고난 성품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나 자신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한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물론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그 메시지가 들려졌지만 그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의심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요셉도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의 계시의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요셉이 정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참 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1장 24절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뭐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느라. 약혼자를 데려왔지만은 그를 약혼자에서 결혼을 그 아내로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러한 요셉의 행동과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육의 열매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결과다. 여러분 좋은 땅에는 또 옥토에는 열매가 맺혀져요. 좋은 땅은 아무리 그 나무가 좋다고 할지라도 땅이 나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예견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달라요. 안 맞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죽음의 끝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이에요. 복음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영이 죽은 자들하고 영이 사는 자들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예견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 많이 뽑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막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없어요. 왜? 다 내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와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멸망이,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 대한민국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과천이. 참 그런 사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어떤 불의와 또 이 부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불의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지 못하는, 내게 평판을 이룰까? 또 내가 손해가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좋은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나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죠. 자기는 만났지만 다른 사람이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어요. 또 자기가 처녀로서 그 메시아를 구세주를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 더 큰 충격이 아니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앞으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지? 어떻게 키워야지? 또 어떤 고난과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갔을 때 찾아가기 전과 찾아간 이유는 완전히 다르다.
찾아가기 전에 그러한 마음이 그런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찾아간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세례요한이 6달이 이제 의사들이 6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신체상의 그러한 것들이 인격이나 이제 이런 어떤 속 부분들은 다 형성이 되어지고 신체상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갖춰졌다 그래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이 들어오니까 그 뱃속에서 뛰어넘었다. 그것을 이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엘리사벳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노년에 이 세례요한을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13살, 14살짜리 그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할머니가 세상에 손녀보다도 더 못한 그 조그만 아이에게, 조그만 여자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니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44절에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한번 따라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엄마가 그거를 할머니가 엄마니까 엄마가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느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그것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 임한 성령이 저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2000년이 지나든지 2만 년이 지나든지 2억 년이 지나든지 똑같은 동일하신 성령이시다. 똑같은 성령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과학 만능주의, 인간의 이성의 만능주의에 살아서 성령보다는,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고 내 중심의 삶이 완전히 이 만연된 이 사회 속에서 성령이 뭐에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뭐에 필요고 복음이 뭐에 필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이 복음의 가르침과는 안 맞는 사회죠. 여러분, 복음은 움켜쥐는 부자가 더 나눠주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누가 나눠주라고 그랬습니까? 나눠주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 시대 철학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이면 시대에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잘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김의 근거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령 역사를 안 해요. 못 해요. 왜? 성령은 나의 것을, 즉 주님의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새벽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상부상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더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모쪼록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시대에 이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남도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밴드의 예배,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송장로님은 그걸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회에서 그 뭐가 하나 내려왔어요. 그 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교회들에서 상당히 여러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다수가 우리 교단교회요. 요번에는 대다수 우리 합동 측에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참담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오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 교회들에서 더 이상 이런 확진자들이 나와서 이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